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앞에는 제가 읽고 뒷부분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다 같이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약간 센 주제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그리고 누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좀 느낌이 어때요? 오늘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 27번째, 그리고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누르기 10번째 방송입니다. 같이 함께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그리고 목사를 먹사로 부를 정도로 한국 교회가 부패한 이유는 진리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이 구원은 교회를 방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의 스스로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이 과거형 속에 매몰되어서 축복과 세상을 즐기는 향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과거형이 없어요. 오직 현재형과 미래형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천국을 약속이라도 받았습니까?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거짓 교리가 순화시킨 가짜 구원을 가르치고 듣고 믿고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교회를 취하게 만든 칼빈주의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 5번째를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5번째, 3번째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 5번째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에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불광력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은 택한 자들은 결코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 간단히 하면 한 번 선택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라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3번째 구절을 오늘 할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부터 34절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35절부터 39절이에요. 이 두 개의 큰 이 단락은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단락을 똑같은 한 단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구절이 왜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런 것이 한번 느껴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부분이 좀 약간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게 위대한 정말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8장 특히 특별히 이제 이 8장 35절 39절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것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 읽으시면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전체의 말씀이죠.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사용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 봐라.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칼빈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는 또는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해요.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 문장으로 하면 나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해석은 문맥을 무시한 문장 해석으로 생긴 오역이고 오해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이 깨우쳐야 되고 다음 주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31절부터 39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어가 달라요. 여러분 주어가 다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죠? 주체가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자, 31절, 34절의 주어가 무엇이고 또 35절부터 39절의 주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주어, 목적,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한번 다음 주 숙제입니다. 한번 꼭 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큰 착각을 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 칼빈주의의 같은 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두 개의 단락을 하나로 해석함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유행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31절부터 39절을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을 흔들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교인들은 그 확신을 가져야만 하고 그렇게 확신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칼빈주의적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한국 전체 교회의 화두가 되기도 했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유행어, 신조어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이와 같이 이 로마서 이 8장 이걸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사상이 한국 전체 교회에 전파되었고 대중화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는 지금 사랑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첫 번째가 어디죠?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자, 그런 목사님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영성 훈련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칼빈주의적 구원론이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체 교회에 영향이 미치게 되었어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구원론을 칼빈주의로 해석한 교재입니다. 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 제자 훈련 2. 이 전체 책자가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이걸 풀어서 훈련시키고 또 다른 교회도 다 거의 배포될 정도로 이 책이 아마 한국 교회에 없는 교회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1900년도부터 2000년도 지금까지도 정말 이 구원론에 관해서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재판이 돼가지고 교재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자,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잠깐 따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에서 어디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제사함 받을 때 그냥 값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걸 구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또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장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또 계속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기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로마서 8장 바울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옥 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옥 목사님인 거죠. 예, 주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감격스럽지 하니까 이제 목사님인 거죠. 예,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실제로 설교도 했고 책자도 다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돌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돌발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 옛날에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강의하면서 돌발 질문이 많이 나가요. 자, 뭐냐면
바울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방금 로마서 8장 읽은 그 말씀이 바울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아마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보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또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뻐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한 것을 배웠죠?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기억난 말씀이? 바로 요거죠. 고전 9정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전전긍긍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따왔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이 쉬운 성경이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 원하는 모습으로. 자, 그러면서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뭐죠? 원하시는 모습이죠. 지금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뭐였죠?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이 상은 뭡니까? 상에서 이제 상급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의 상은 영생의 승리관, 영생을 말해요. 자,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죠? 지금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뭐가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달리고 있고 그럼 지금도 달리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구원론이 있어요. 현재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구원론이에요. 하나는 칼빈주의적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래서 택정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자, 이런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성경적 구원론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은 상실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여부에 따라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바로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이 성경적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아까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과정만 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확신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설교도 했고 책자도 만들었고 그 책자가 전 한국의 교회에 다 퍼져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1, 2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제선 받는다, 영접한다, 영접했다, 회심하고, 첫 만남, 첫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값없는 눈에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에요. 이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부패한 자아를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기고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가정만 가지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가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하니까 한국 전체 교회가, 어느 교단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현재는 어느 교단이든 구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교리로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적 자아의 죽음을 통한 성화를 가르치지 않고 종교적 행위를 강조해요. 이런 가르침은요, 더욱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 중세기부터 로마 카톨릭이 취해왔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이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책자로 구원론을 가르쳐 왔는데 그 제자 훈련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이에요. 그 책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부제목이 뭔지 아세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이 부제목인데, 자, 질문할게요. 과연 구원의 확신이 교인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고 부제목이 뭐라고요? 평신도를 깨운다는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은. 결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정반대로 교인으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수면제일 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접하려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상 때문에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려서 봉쇄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김세연 교수, 목사이기도 하면서 신학자이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안내하는,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자, 김세연 교수의 대담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칭의란 말은 구원 같은 말이에요. 칭의란 근본적으로 죄 용서, 무죄 선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이라는 이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이라는 관계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죄 선언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면서 복음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이 뭐냐면 다음 나오죠. 이런 가르침을 더 단순화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어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의인의 삶이 없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하는 교인들을 양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론에 대한 부분적, 즉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윤리 없는 구원론을 설파하는 많은 한국의 목사들은 사실상 그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구원파. 자기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구먼.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문제될 것이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김생 교수님이 아주 우리 한국교회 일침을 놓은 거예요. 네, 제가 이 경험을 또 해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정말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게 돼요. 자, 성경 해석의 기본 방침이 뭐라 그랬죠? 성경 전체의 내용과 대치되는 구절이 나오면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맥을 무시하고 문장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은 치열한 복음이에요. 쉬운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치열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철저히 조건문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하면 이렇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양자와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이제, 그죠?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이 탄식과 기도로 중재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요약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좀 더 봅시다.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라는 철저한 조건문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무시하고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이 구절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 근거로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과연 칼빈주의의 견인교리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있는 말씀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앞에 있는 그 31절부터 39절 중에서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나오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라는 사람들한테 자,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단 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또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나? 정죄할 수 있다 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라는 말씀이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칼빈주의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결국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 첫 번째 질문. 이 성경 구절에 조건이 있을까요?
즉 선택을 받은 자는 무조건 지켜주셔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좀 더 깊이 더 들어가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또 더 들어가면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자, 질문 네 번째인데 그 택한 자란 창세전의 선택자인가요? 아니면 조건에 맞아서 결과적으로 택한 자인가요? 자,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앞에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들을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알아봅시다. 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는 자들 또는 뭐 교회 다니는 자들, 믿고 고백한 자들인가요? 아니면 조건에 맞는 삶을 산 자들인가요? 여러분 어디 있고 앞에일까요? 뒤일까요? 네, 조건에 맞는 삶 사람이다 라고 했죠. 자, 봅시다. 자, 다음 구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택한 자가 조건적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제가 볼게요.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첫 번째 그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13절에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14절에 있고요. 또 양자와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들. 자, 이 15, 17절에 있는데 자, 이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택한 자들이고 바로 우리란 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조건문에 부합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성령으로서 죽이는 사람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우리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택한 자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 그래요. 형제들.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살 것인가 선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만약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육신을 죽이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입증하려면 조건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철저하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리는 거짓교리란 말이에요. 본문 말씀의 로마 8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임을 분명히 말씀해 두기도 한 말이에요. 그 조건에 합당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어떤 축복이냐면, 자, 뭐, 첫 번째, 정죄함이 없고, 1절이죠. 또,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4절.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또 상속자가 되고, 영광의 자유가 된다라는 이런 약속을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 사랑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세 번째,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네 번째,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정말 너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예.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한 우리를 성령님은 중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예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무조건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이 우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조건을 읽어보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이고 양자와 상속자라는 이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제가 표현한 말씀이에요. 뭐라냐면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다시 한번 시작.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저는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8장의 9절만 독립시켜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절은 로마 8장의 일부란 말이에요. 따라서 문장 전 자체를 독립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라는 조건에 부합된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자,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가 뭔지? 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가 모든 것을 주신다. 또 세 번째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간단하게. 사실 이거 한 가지를요,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풍부해요. 근데 간단하게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를 짧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킨 거예요.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자,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봅시다. 첫 번째가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그랬어요. 31절에.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한 문장으로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항상 머릿속에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앞에 있어요. 심지어는 박해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을 그렇죠. 자, 또한 대적자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의심하게 하고 낙심도 하게 하고
구원의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대적자들이 아무리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우리, 그죠?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3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다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자, 그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죠. 야, 여기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0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또 신명기 30장 10절 시작. 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마 같은 사람이 많아요. 즉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또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창세전에 택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요?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이제 33절이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택하신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요. 에클레톡스예요. 이 에클레톡스는 the best chosen. 바로 최고의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바로 에클레토스예요. 택하신 자. 자, 이 택하신 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는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매우 적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물론 로마서 8장에 부합하는 우리, 그죠?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택하신 자가 뭐냐면 기드온의 군사 몇 명? 300명.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죠? 300인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였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32,000명 이스라엘 성인 남자 중에 최고의 사람 300명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에요. 아까 말한 에클레톡스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사사기 7장 1절에 나와요.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즉 32,000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왜 그러냐? 이유가 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명이면 우리가 인원수가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구원했다, 미디안 사람을 이겼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두렵거나 떨지 않는 자. 이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만 남아라. 나머지는 다 너네 집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어.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다음 또 단계가 나와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어떤 걸 시험하냐면 그 시냇가 있잖아요. 그죠? 물가에서 물을 먹으라 했어요. 두 가지 사람이 나와. 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항상 깨워서 적과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된 자, 즉 깨어있는 자,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라고 이제? 그게 300명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 300명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된 자, 즉 에클레톡스란 말이에요. The best chosen,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자들이 이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특히 이 단어를 예정론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택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떠한 믿음이나 선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 때문에 택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정론을 떠올려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결코 예정론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행위를 보고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즉 결과론적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 행위의 결과, 믿음의 결과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합당한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을 때 그 사람을 뽑는 것을 택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은지 한번 택해 보세요. 첫 번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요? 네, 두 번째죠. 예, 맞습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가 철저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를 뽑아낸 것이에요. 이 택한 자들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적 자의 죽음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자들이 바로 택한 자라. 그들은 최고의 성도이고 그들이 마침내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치열한 복음으로 내적 자의 죽음을 이룬 자들이고 로마서 8장에 부합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죠. 바로 우리 내적 자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4절 나와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인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킨다. 여기서 정죄하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구원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약점을 찾아내서 미혹해가지고 대적해요.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발한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히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전면에 나서서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누구인데 감히 우리를 정죄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단호한 말씀인가요? 손대지 말라는 것이고요. 감히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해당되는 이 택한 자는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인데 매우 적은 사람만이 해당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걷는 중에 어떻게 하죠? 배교하고요,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울무에 걸리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두려움과 협박에 회유당하고 나태함과 태만을 만나 침몰하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천하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서 마침내 천성문에 도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데 감히 누가 손을 댄다는 말인가? 결코 있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3장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예,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더 좁게는 진짜 진리를 알고서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적다는 거예요. 너무나 숫자가. 예.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적지만 구원에 대해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력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고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소수의 택한 자들에게 감히 사탄이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네. 바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셨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하셨고 어떤 자들에게 감히 정죄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네, 적자를 창세전에 택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무조건 고백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렇지 않죠. 내적 자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는 가짜 복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리고 치열한 복음의 전투와 싸움을 해야 할 모든 교인들에게서 전투력을 상실케 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 8장은 칼빈주의의 견인 교리를 해주는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구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조건적인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도를 견인은 거짓 교리임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무조건적인 견인을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문맥을 무시한 잘못 해석은 이와 같이 비극적이고 참극이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적 자의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택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